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과 어떤 분들은 분노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까움이 각각 다른 마음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같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더라도 우리 서로는 하나된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용기가 서로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던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그때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변해서 지금 캐논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이 성경, 이 바이블은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세계와 일과 또 자연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진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과학이 말하는 추론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말하면서 사람이 원숭이였는데 진화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던 사람들의 타락이 돼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대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왜 믿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조금 달라요. 잠언 말씀은 말씀의 표제와 같이 잠언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잠언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져서 실수가 적어지고 성공하고 잘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우리 이미자 권사님은 잠언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 요즘은 쓰고 있나? 잘 모르지. 이렇게 잠언을 쓰기도 해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지혜로 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성공하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져서 판단을 잘하게 돼서 성공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은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깨달으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옳고 그름도 깨달아야 되고 정의와 비진리도 깨달아야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잠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할 일에 대해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행할 일. 성도의 행할 일이 뭘까요? 그것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공부를 잘하는 지식, 세상에서 사업을 잘하는 지식,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내용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내용을 깨달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내용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3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의 책망을 겸손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내용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우리를 근신하게 해요. 근신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를 돌아본다, 자신을 돌아본다, 점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된다.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근신을 하면 2장 9절 12절 말씀 보면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대요. 아멘. 선한 길 이 말은 옳은 길. 근데 옳은 길보다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선한 길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착한 일과 옳은 일이 나와요. 선한 일과 착한 일이 나와요. 착한 일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선한 길, 선한 말, 선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는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또 나갑니다.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장 3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없이 여긴대요. 농담으로 여기고 기롱한대요. 노새 사이들이 그랬고 말세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고 농담으로 여긴대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을 나를 책망하네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근신하고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적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농담으로 여기진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도 예.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말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를 닮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할 때 우리 동기들이 막 각을 악력이 막 일어났어요. 오르네 틀이네 막. 내가 우리 동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발작하듯이 경기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5.18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으로 그걸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를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계엄을 했을까를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과 불법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원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거기에 대장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줘야지만 가서 서버를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밝힐 수 있는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을 빌려서 그것을 조사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없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내가 행사한 표 하나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게 나의 주권이고 그게 국가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계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표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도 안 나오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야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밝혀라. 공정하게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대통령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극우 유튜버들의 괴담에 넘어간 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혹을 밝혀줘야 될 책임이 국회에도 있는 거고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고 사법기관에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언론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짓이야 라고 매도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간다면 손해보는 거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닮거나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잠언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잘 알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해가지고 명예를 얻어서 높은 지위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도 할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렇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공부도 열심히 해라. 좀 잘해라. 그래서 너희들 좋은 대학도 가고 너희들 중에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너희들에게 좋은 사업가도 나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좋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3장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범사에 인정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래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징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시험이 올 수도 있대요. 그거는 테스트겠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3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럼 질문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 번째는 잠언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아멘.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유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을 먹고 이게 배변을 봐서 더럽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과 내 마음, 내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도 하죠.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한테 뭔가 요만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상하는가 봐,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사랑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얘기하잖아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다,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결같이 못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잠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좋습니다. 막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50년, 60년, 70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잠언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은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달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키고 자르나 우르나 치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겸손히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까지는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삶의 믿음의 열매와
그 열매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